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출산하는 상고를 겪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라는 제목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우리 로마 시대의 그 상류층, 중상류층 그 가정이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훈육 선생을 두었다라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노예들 가운데서 그 훈육 선생을 선발했는데요. 자, 우리 바로 율법이 그와 같은 훈육 선생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보았습니다. 곧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훈육 선생 아래, 이 율법 아래 얽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 우리 다시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훈육 선생의 손에서 벗어났죠.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가르침 받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또다시 훈육 선생에게로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로마 시대의 그 노예였던 훈육 선생을 이제 훈육 선생을 자유를 주면서 자신의 평생의 조언자로 삼는 그런 상속자들이 있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우리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훈육 선생과는 이별입니다. 또다시 훈육 선생 아래 들어가는 것은 이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주신 예수님의 그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길에 서 있어요. 더 이상 옛날에 했던 아무 의미 없는 그 일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헛수고한 그 옛 생활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방식들 우리가 이제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미신들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민간신앙을 따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율법과도 같은 이 세상의 사상들, 우리를 속박하는 이 사상들을 좇으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르라고 하십니까? 율법과 세상의 사상들을 특별히 과학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론, 이 과학들을 철저히 거부하라는 것이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또 발목 잡고 속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형성되시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그것에 붙잡혀 있었던 과거에 우리는 이랬다고 3장에 이어서 다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도 그가 아이인 동안에는 종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가정교사들과 감독자들 밑에 있느니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 원리들 아래에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1절에 나오는 상속자는 누구일까요? 상속자. 자, 상속자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본 걸 기억하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죠.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1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종과 다르지 않은 이 아이는 누굽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이었죠. 우리들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2절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 2절에 나오는 가정교사와 감독자는 또 누구일까요? 율법, 바로 훈육 선생인 율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니까 초등원리가 있네요. 초등원리, 이 세상의 초등원리. 이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미신들, 민간신앙들, 철학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 과학적인 것들, 과학주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린 과학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이것 아래에 있다면 우린 속박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종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다시 율법 혹은 이 천하고 악한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세상 일들을 하려는가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8절. 그럼에도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후에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원리들로 돌아가서 그것들의 속박을 당하고자 하느냐?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준수하는도다.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하여 염려하노라. 자, 여기 나오는 날, 달, 때, 해. 이거 준수하는 일은 누가 잘합니까? 네. 우리 토정 비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운세. 운세가 얼마나 요즘에 많이 나오는지요. 정말 우리 스마트폰을 열면 막 운세가 떠요. 거기 광고가 뜹니다. 자, 민간신앙을 좇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하고 또 연결됩니까? 무당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풍수지리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허망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따라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이런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해서 거기에 다 또 자신의 물질, 시간을 다 소비하고 다 허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아이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옷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니까요. 더 이상 아이처럼 막 바닥에 앉아서 내 거야 그 줘라고 응석을 부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아직도 이 아들 상속자인데 잘하지 않고 있네 하면서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믿음으로 단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 모든 초등 원리,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몸이 여기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은 주님께로 따라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아이가 훈육 선생에서 이제 벗어나면 그때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14세에서 16세, 아주 이른 나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때 성인식을 하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입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지금 현대 입양, 양자 삼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상속자로서의 아들이 된 거를 보여주는 것이 입양이란 말이고 양자 삼는 것이라고 우리 그 시대는, 그 로마 시대는 그렇게 썼어요. 불렀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먼저 볼까요?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이시죠?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 그 마리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바로 그 유대인들의 그 사회,
그 생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하셨으니, 자,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 5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아들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안으로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상속자의 그런 개념만을 놓고 보면 아들, 딸 구분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속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상속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성도에게는 영원한 상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곧 자유인이면서요, 주인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분 안에서 아들이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더 일해서 추가해서 그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일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그것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를 떠나서 허비하고 그 상속을 다 받고 허비하고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그를 받아두시고 그에게 상속자를 다시 책정하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속자들의 모임입니다. 네. 또 그 아들들 안에서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아들의 영께서 거하신다고 앞에 우리 보았습니다. 곧 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빠라고 부를 테고 또 장성하면 아버지하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그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 아버지의 영,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 어떤 다른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상속자된 우리들, 바로 아들들을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님의 선물을, 성령님의 선물. 네, 한 단어로 하면 뭐죠?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선물, 우리 지난 작년에 배우셨죠? 성경 공부 시간에 은사, 은사에 맞게 우리를 또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해 시작해서 일하려는 마음이라는 이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일하려는 마음 가졌습니까? 가지셨어요? 네, 지금부터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또 관계가 깊어갈 때 나올 수 있는 기도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속박시켜서 일을 시키지 않으시죠? 자유의 영이시잖아요.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우리 다시 속박으로 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마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고요. 그렇게 일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정말 생각하실 것은, 상속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우리는 일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이제 내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일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유로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할 거예요. 초등 원리에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속박으로 우리 또 들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건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않은 섬김과 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헛수고이고요. 또 결국에는 육신의 행위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것이 너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위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거부를 했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위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위선에 빠지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시게 되셨습니까?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했어요. 화가 있을지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마치 그렇게 예수님처럼 정말 한마디로 또 꾸짖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들이 왜냐하면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또 유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는 이 상속자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말 치료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자신과 가졌던 그 관계의 시작 시점을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2절이 그와 같은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너희가 내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떻게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는지 아느니라. 또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어도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옛날에 관계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딱 보니까 한마디로 좋았죠. 예.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각과 견해와 욕심을 가지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있던 그 사실 그대로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거 뭐예요? 사자성어로 하면 한자 그 사자성어 내가 너희와 같이 됐다. 역지사지. 예, 역지사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지를 바꾸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한번 봤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영적인 권위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들의 앞에서. 근데 영적인 권위자는 항상 자신이 영적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영적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공감하려고 시도합니다.
영적인 권위는 늘 교회를 이끌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고심하고 결정합니다. 다양한 영적인 경험을 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목회자로 세우십니다. 담임 목사로 세우십니다. 담임 목사가 뭐 연령이나 연륜, 뭐 경험 그런 면에서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것, 영적인 연륜 경험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권위 아래 있는 분들을 잘 아는 자가 영적 권위자 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도 역지사지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그러면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한번 나를 이해해 주라 라는 거죠. 그는 예전에는 그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조금 역설적인 어법이에요. 지금 너희가 나에게 해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너희가 나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우리 관계가 좋았지 않냐.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른 교리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 어떻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대우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자, 14절에 보시니까 그 육체적인 연약함을 그는 부연 설명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어떤 육체 연약함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주고 싶어 할 정도로 그들은 서로 예전에 복된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거죠. 바로 그 바울이 가졌던 그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가시라고 우리 다른 성경에서 말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눈이죠. 눈의 약함이었어요. 이런 단점, 육체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처럼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냐. 우리 같이 같은 교리 안에서 또 같이 교제하지 않았냐. 좋은 교제를 하지 않았느냐. 그 과거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가 서로 서먹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복이 되지 않는 그런 교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자,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말하면서 우리 관계가 원수 관계까지 보일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면 우리 같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우리 서로 복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지금 진리가 전해지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고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틀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교제 전에 주님과의 교제가, 그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게 이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사실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삶의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존재들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자, 바로 성도들, 그들은 주님,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바울과 예전처럼 복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과거를 떠올리게 하면서 제시했던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속박당할 대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 다시금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은 뜻이 아니고 참으로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좋은 일로 열심히 사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으니라. 자, 이들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거짓 교리로 돌아가게 한 그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 네, 이 그들은 누굴까요? 갈라디아 교회들을 열심히 사모한다는 이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은 그들이 좋은 뜻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한 겁니다. 자,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떼어내서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지적했어요. 자, 문제가 이 교회 안에 그 무리가 있었던 거죠. 자, 곧 그들은 육신을 따르게 하고 율법을 따르게 하는 이단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단 교리를 퍼뜨리고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그 존재들을 말합니다. 바로 마귀의 교리들을 전달하는 무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교회가 세상의 초등 원리와 또 타협하도록 조장하는 무리였던 겁니다. 그들은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었던 거예요. 양들을 훔쳐가는 도둑과 강도들이었던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거부하게 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저기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쓱 들어와서 물을 흐트러뜨리는, 진리를 파괴시키는 자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강릉 침례교회에 온 지 만 4년이 됐고 올해로 5년째가 됐네요. 그럼 그동안 참 좋은 뜻이 아닌 자들, 좋은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온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사모하게 하려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가 스스로 빠져나갔습니다. 신천지와 은사주의가 섞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순진리회를 탈퇴했지만 여전히 그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었죠.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고 가지고 와서는 자기의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오락거리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잘 모르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빠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일이 안 풀리니까 교회 나오기를 그친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서 하나님과 원수되려는 사람들은 진리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없죠. 맞지 않습니다. 코드가 맞지 않아요. 자, 말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됩니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이 세상이 말하는 걸 따르려고 그것을 사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세상의 초등 원리를 따르고 그 속박 가운데 있는데 어찌 참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전하는 이 영적인 권위, 바울의 인도를 사실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좋은 일을 사모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정작 좋은 일을 사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변질되는 그 길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암울하고 심히 악한 상황입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님의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심에 함께 동참해서 그들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심정도 같이 그 성령님의 이끄시는 그 심정을 공개했어요. 19절입니다.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출산하는 산고를 겪노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기 때문이라. 자, 갈라디아 교회들의
속한 많은 자들이 아직 어린 자녀들이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든든히 서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 삶의 훈련이 부족했거나 혹은 그 훈련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말을 듣지 않고 교회 밖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사모하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꼴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자라나는 것이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게 되고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거부하게 되면요, 정지합니다. 성장이 멈추고 병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영적으로 변질되고 이 부패한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던지 자신이 출세라는 산고를 겪는다 했어요. 또한 그들에 대해서 의심한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자, 일단 어머니들만 아는 그 해산의 고통, 일터인데 어떻게 아빠도 되어본 적이 없는 이 바울.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아빠도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의미는 무슨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를 수태하고 출산하는 그 고통만큼이나 영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영적으로 죄악에서 거듭난 이 어린 자녀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 일의 고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여기 의심했다는 말은 그들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구원받았느냐, 거듭난 거 맞느냐, 영적인 출생을 했느냐 하는 거, 그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경배에 참여하는데도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인 겁니다.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리적인 의심, 의혹이 갈 만한 그런 열매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 행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죠. 그를 판단해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서 이런 위험한 일들, 율법과 초등원리로 돌아가려는 그 일들이 극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문제가 얼마나 위중하다는 거, 그들에게 이 모든 표현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로, 묘사들로 밝히 드러냈던 거예요. 로마 시대 그런 모습들, 후녀 선생과 또 그 아이의 입양, 양자 이런 것도 다 가져오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구구절절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자신의 목소리를 바꾸기를 원한다 했어요.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부드럽게 했지만 목소리를 바꾼다는 거죠. 영적인 권위자로서 질책한다는 겁니다. 화를 낸다는 거죠. 의분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도록, 일깨움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율법과 세상의 초등 원리로 돌아가는 일을 멈추도록 그 해결점을 그동안 계속 제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구로서 정리됩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딱 폼을 딱
틀을 딱 잡으시는 거죠. 기준을 딱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는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옛날의 모든 옛 습관들 다 헛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그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야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해서 억지로 또 내 공로로 그걸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더 그 율법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더 쇠사슬이 더 공고하게 죄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신, 성취하신 예수님 그냥 믿음으로 탁 단번에 풀려나가는 겁니다. 단번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너가 모신다면, 나의 주요 구주로 모신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것, 그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의 소리들을 기울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그런가? 정말 그런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는 것이 멈춘다는 겁니다. 내 인생, 전 인생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우리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그를 보게 하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상속자가 내가 되었다면 그분께서 내 자신의 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기초로 형성되어야죠. 틀로서 고정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연말 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금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과 관계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연말 연초입니다. 더 이상 나의 고정관념, 선입견, 이 세상의 기준들로 사는 것을 우리 멈추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으시고 형성되시고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이 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셔서 같이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피아노 반주 나오실 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 모든 피를 다 흘리셨고 주님 모든 수치를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율법의 성취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드려도 사실 갚지 못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주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헌신 결단하겠습니다.